어린아이들이 앞에만 나와도 그냥 전부 다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메리라고 하는 말은 제사, 예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 메리는 매우 많다는, 매우 더하자 하는 뜻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크리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스, 그 마스라고 하는 의미는 제사,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외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속히 돌아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물 받는 성탄절이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명자 권사가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목사님도 선물 받았어요. 아니, 선물을 받았으면은 자기만 간직하면 되지 왜 나한테 자랑을 하냐고. 그 선물을 나한테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이제 얼마나 좋은 거를 받았길래, 누구한테 받았길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뭔 선물을 받았는데 그랬더니 오늘 낮에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선물을 받았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뭔 선물을 받았는데 은혜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제가 지난주 주보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선물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선물이라는 게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람들 앞에 받아도 좋은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신의 하사품, 그런 의미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은 신의 하사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 얼마나 좋을까,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이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원 전이 끝나고 기원 후로 다시 시작되어지는 AD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AD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약 2015년도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2016년도를 달려나갈 때 상 받을 만한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고 상 받는 인생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함인데, 제가 이명자 권사님이 선물 받았다는 말을 갖고 성경에서 선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이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전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재물로는 능을 주셔서 지금까지 직장에 다니던 사업을 통해든 거기서 재물을 얻게 하시고 온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5절에도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의 은총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요, 잠언서 19장 6절에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서 선물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친구가 많대요. 여러분,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나는 누구한테 선물을 많이 안 줬고 받으려고만 했구나, 한번 반성을 하시고 선물을 많이 해서 좋은 친구들, 좋은 동역자들 많이 만나고 사귈 수 있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잠언서 25장 14절에도 보니까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선물 준다고 바람 맞추는 사람들 비 없는 구름처럼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신 선물이 최고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죄를 탕감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살게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의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용서함 받은 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선물입니다. 성경의 선물의 의미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게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물은요 기도로 받는 겁니다.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더욱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선물을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권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기도로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그때 돈 많은 이 마술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은혜가 받는 사람들이 부러웠고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너무너무 부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많은 돈을 주면서 그 은혜를 나도 행할 수 있게 그걸 나한테 팔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는 은과 함께 나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뭘로 사라고요? 기도하심으로. 할렐루야.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온갖 선물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기도의 선물인데 바로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 성경 이 말씀 하나만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장 본문은 잘 적어놓으시고 누가복음 1장 8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찾으신 분만 하면 누가복음 1장 8절 시작. 마침 샤가라가 그 단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장 샤가라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성전 안에서 들어갈 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평생의 기도 제목은 뭐였습니까? 그의 아내 엘리사벳과 함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흠이 없는 의인으로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었고 응답이 안 되어졌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서 들어갈 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약 2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2만 명이 모든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분향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2만 명이라는 사람이 날마다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은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당첨이 되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는데
아마 이 샤가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제비를 뽑는 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양을 못했는데 그날따라 제비를 뽑아가지고 당첨이 됐습니다. 그 당첨이 되자마자 성전 안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는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샤가라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리고 나서 그에게 최고의 선물을 줬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중에도 불구하고 요한이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아들을 낳는 축복을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 안에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였다고 그랬어요.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쫙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휘장이 찢어진 순간부터 누구든지 성전 안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영광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기도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포장지도 뜯지 않고 옆에다가 넣어둔다면 그 선물이 무엇인지, 얼마나 비싼 건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자기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선물을 받으면 뭐를 해야 돼요? 뜯어봐야 돼요. 뜯어서 자기에게 유용하게 쓸 때 그 선물은 더욱더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중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기도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포장지를 전부 다 싸가지고 얻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다 넣어놓고 뜯어보질 않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러나서 한번 인사 좀 하세요. 기도 선물 포장지 좀 뜯어서 사용 좀 하세요. 시작. 너무 싫은가요? 아니,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기도하여 하늘의 온갖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줬는데 이거 포장지를 뜯지도 않고 전부 다 지금 장롱 속 너무 깊은 곳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꺼내서 이 포장지를 뜯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의 선물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온갖 질병으로 시달리고 고통받을 때 치료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마다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고치시는 주의 역사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질병이든지 세상 사람들은 다 고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까지도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치료의 선물을 주기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역시 25살 나이에 허리가 아파서 전신마비까지 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병명조차 나올 수 없었고 몸은 점점 뻣뻣이 굳어가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져서 이 25살 혈기왕성한 그 나이에 너무 힘들어서 그 고통이 너무 어려워서 자살하려고 유언장까지 써가지고 주머니에다 놓고 죽을 준비를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치료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 치료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어졌고 그때 사명을 받아서 제가 신학을 하고 오늘날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구원의 치료의 선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선물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정신 이상자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걸 잘 몰랐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귀신 들린 것을 전부 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던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그럴 때 복음이 증거가 되기 시작하면서 마을마다 미친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귀신이 떠나가면서 온전한 인생들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치료의 선물들이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도 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한 1년 정도는 대수변을 받아내면서 거의 절망 상태였습니다. 불가능의 상태였습니다. 회복불능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놓고 우리 오남매가 정말로 기도했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의 선물을 주셔서 여러분 지난번에 오셨을 때 보셨듯이 이제는 걸어 다니시기도 하고 일도 하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치료의 선물을 주셨던 것 여러분들은 목격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을 치료하라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치료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질병도 치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의 질병도 치료가 돼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마다 자꾸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건 가정의 질병이에요. 가정마다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이게 가정의 질병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이 치료가 되어지는 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되어지면 그 가정에 기쁨이 생깁니다. 다시 즐거움과 행복이 이어지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꼬여가지고 재물을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재물을 탕진합니다. 되어지질 않아요. 열심히 앞에서 버는 것 같지만 뒤로 다 빠져나갑니다. 이건 뭐예요? 재물이 병들어서 그래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되어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치료가 되어지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축복자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치료하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선물을 주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무슨 선물입니까?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선물.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의 선물로 받으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어떻게 결정해야 좋을지 어떻게 판단해야 좋을지 이것을 몰라서 헤매이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게 인간 생각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잘하는 것인지 뭐가 잘못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한다면 우리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선물을 주셨는데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포장지를 뜯지도 않고 장롱 깊숙한 곳에 감춰놓으신 분이 있어요. 오늘 꺼내서 다 뜯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미래에 대해서 내 노후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노후 대책 안 세워도 돼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왜? 장래를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근데 이 성령 충만하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선물.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하여간 뭐 잘하는 것도 그래도 있겠지만 못하는 것도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길눈이 어두워요. 제가 벌써 성남에 온 지 4년 됐는데요 나 평생 살아도 성남 길 잘 못 이룰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길눈이 어두워요. 하여간 학번 갔던 길을 잘 찾아야 되는데 내가 박배용 권사님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저분은 어디 한 번 가면 기가 막히게 찾으시더라고요. 길눈이 참 밝으세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돼.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제가 봐서 한 1000여 개 이상을 다녔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에는
하여간 그 목사님한테 팩스를 구입해다 놓고 자세하게 약도를 그려서 나한테 보내라고 해서 맨날 묻고 해가지고 맨날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옛날에 그 현대 그랜저가 내비게이션이 최초로 장착된 그 즈음에 우리 교인들을 나한테 선물 안 해주었어요. 그때부터 내비게이션을 딱 틀기만 하면 어디든지 걱정할 게 없어. 전라도에서 오라고 하든 경상도에서 오라고 하든 강원도에서 오라고 하든 충청도에서 오라고 하든 얘만 땅 입력만 시키면은요 5km 전방에서 우회전하시기 바랍니다. 3km 전방에서 우회전하시기 바랍니다. 1km 전방에서 우회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자상하게 가르쳐주는지. 내가 가끔 내비게이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딴 길로 가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지금부터 재탐색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를 또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아,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몰라.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을 만들게 한 것은 박용수 목사 때문에 그렇다. 저들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왜? 여기 보면 성령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진리 가운데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더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돼요. 날마다 받아야 돼요. 시간마다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마다 이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의 선물에 따라 일꾼이 되어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은요,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 위함이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진 것은 더 많은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일을 하면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요. 일할 수 있는 재물도 주시고요. 일할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요. 잘하게 하십니다. 그게 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요, 작업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그 당시 우리 시골 교회에서 한 5, 60명 정도 학생부가 있었는데 학생부 첫 예배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나보고 대표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내 생애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한 것이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처음으로 학생부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까부는 맛으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나에게 벌을 주시려면 꿀벌을 주시옵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작업복을 주시옵시며 두루두루 살펴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도했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집에서도 쫓겨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25살 때까지 방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기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벌 받아도 꿀벌 받아야 되고요. 근데 복 중의 복은 작업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먹어도요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반증 아닙니까? 내가 나이가 먹어도 작업복을 입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수입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작업복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할 일이 없어가지고 파고다 공원에 가면 그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또 수입도 없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중에 환자복을 입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작업복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 특별히 여러분 이것은 어떤 작업복이냐, 세상에서 입는 그런 작업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작업복을 입어야 돼요. 내가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 작업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85세에도 이 작업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이 돌렸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그분도 이 작업복을 입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눈도 흐리지 않게 하셨어요. 건강하게 하셨어요. 귀도 들리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작업복을 입고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업복, 믿음의 작업복, 은혜의 작업복,
이것을 여러분 더욱더 읽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믿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상급과 은혜의 선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문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고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내가 그리스도의 작업복을 입고 충성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작업복을 입고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 상은 바로 멸관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다름질하는 믿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름질한 성부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때는 선물 받기 위해서 내가 다름질해야 되고, 이후에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멸관을 받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믿음의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지요, 내일 하지요, 다음에 하지요, 이런 것이 없어요. 달려야 돼요. 달려야 돼요. 달리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할 때마다 살아서는 하나님의 은혜, 온갖 좋은 은혜의 선물이요, 은사의 선물이요, 능력의 선물이지만 이후에 죽어서는 멸류관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작업을 입고 헌신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믿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열심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어떤 반란 속에서도 열심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온갖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십시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 축복의 선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맡은 바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을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직분 받는 것 자체가 상급입니다. 그러나 상급을 잃지 않으려면 죽도록 충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아놓고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려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받을 선물이 없어요. 더욱더 달려나가 하나님 앞에 귀한 선물을 받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상이 있대요. 우리에게 줄 상이 있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날마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해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제가 공헌식 때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감독님도 오시고 하나님께서 딱 쓰시자마자 아주 그냥 굵직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기도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레파토리를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딱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시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나도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외치고 다녔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그 말마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나도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고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왔다고 했는데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실 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얼마나 막 충격이 되든지. 그래서 내가 몇 날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철회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이 믿음의 작업을 입고 어떤 충성을 하고 있는지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계시고 뭘 가지고? 선물 갖고 그저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건강의 선물 주시고 어떤 얘기는 기쁨의 선물을 주시고 어떤 얘기는 소망의 선물을 주시고 어떤 얘기는 재물의 선물을 주시고 어떤 얘기는 은사의 선물을 주시고
이 선물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받는 건 선물이고 이후에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요 면류가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더 큰 선물을 받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라는 이야기예요. 더 많은 선물, 더 큰 선물, 더 좋은 은혜의 선물 날마다 받아 누리는 성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